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을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인생살이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품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루하루 고용을 받은 품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품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에게 온통 충성하는 사람이 품꾼입니다. 품꾼이 자기 마음대로 나 오늘은 쉬겠어요. 나 오늘은 오른쪽 밭에 가서 일하겠어요. 나는 왼쪽 밭으로 가서 일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품꾼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쉬라면 쉬고 오라면 오고 건너편 밭으로 가라면 가고 텃밭으로 오라면 오고, 그것이 품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품꾼으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인으로서 인생을 삽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선택합니다. 이런 게 좋다, 나쁘다. 내가 좋은 것 선택하고 내가 나쁜 것 내가 거부하면 된다.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주인 노릇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주인이 되는 과실입니다. 주인만이 선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합니다. 종은 주인이 결정한 대로 따라갈 것이지 종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주인 노릇하지 마라.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주인이 되면은 굉장히 책임이 커요. 공장의 주인이 되면은 그 공장의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야 됩니다. 은행 거래, 금전 거래, 그 다음에는 제품, 판매, 모든 총책임을 주인이 짊어지기 때문에 주인의 짐이 보통 무거운 거 아닙니다. 그 주인이 잘 매니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파손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유일한 주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주인이 될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되겠다고 선택을 해도 주인이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과실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주인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인이 되겠다. 주인이 된 이상은 하나님이 돌볼 필요 없습니다. 종이나 품꾼은 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돌보지만은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주인이 됐으면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주인 된 너를 내가 돌봐줄 필요가 없어. 네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어서 나와보니 절단강산입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슬픔과 질병을 이길 힘도 없고 저주와 가난을 이길 힘도 없고 죽음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매니지할 만한 힘이 없어요. 주인 행세를 하는데 결국은 주인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마귀가 코를 끼어서 그런 대로 끌려다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주인 자지만은 실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힘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고 내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고 이끌어갈 주인이면 주인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품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품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인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품꾼으로 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십니다.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선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놓아요. 주님께 전적으로 내놓아요. 오늘 신앙상담하는데 오스트라리아에서 온 사업가 한 사람이 신앙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인도에서 한국으로 와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라고 하셔서 왔다. 생자를 갖다 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됐다 하니까 이 2달 된 사람을 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주 안에서 어린 애기니까 내가 다른 깊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라. 당신의 개인도 사업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라. 당신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 결정하지 마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문을 열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당신이 신앙이 자라면 장차 어떻게 살아갈지 알 것이다. 당신이 오직 처음부터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을 배워라. 순종하지 못한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 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이 소용이 없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제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포도원에 여러분을 품꾼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 품꾼이에요. 여러분 큰 포도원에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큰 포도원에 일하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장은 지역의 포도원에 가고 구역장은 구역의 포도원에 가고 또 지역장 구역지가 아니면 내 가정의 포도원으로 간 것입니다. 가정도 포도원이에요. 그곳에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꾸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한 포도원. 이 온 세상은 여러분 가시능풀과 포도원 2개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가시능풀 속에 살고 믿는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돼요. 지키고 가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품꾼으로 하나님께 고용을 받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품꾼이요, 장관도 하나님의 품꾼이요, 대회사의 회장도 하나님의 품꾼이요, 적은 회사의 사장도 하나님의 품꾼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꾼이요. 품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 내가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만한 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두려워할 것 없죠. 편안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2절요.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품꾼들을 노동시장에서 고용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딱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이 품꾼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품꾼들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왜냐?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천국에서 거두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내놓고 5달,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면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시킨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천당에 올라가면 천차만별의 우리들이 될 것이요.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도 달라요. 부활하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상급이 영광으로도 나타납니다. 다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같은 영광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떠한 사람은 달과 같고 어떠한 사람은 별과 같고 어떠한 사람은 개똥벌레 같고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 부활의 영광도 다르겠지만 또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그할 처소도 우리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더 주님 가차에 계신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주님 계신 보좌에 가차에 계실 거예요. 또 상급이 적은 사람은 주님 가차온 보좌에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처소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한 사람은 더 영화로운 처소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덜 영화로운 처소에 들어갈 것이고 하늘나라에도 다 하나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늘나라 온라인으로 그냥 착 우리 일한 것이 다 올라가서 천국에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 3절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3시 12시쯤 이렇게 나가보니까 또 시장터에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면 안 돼.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나 여기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고 보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는 절대로 보수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공짜 일은 안 시켜요. 하나님은 공짜 일을 안 시켜요. 여러분 소년의 오병이어를 잠시 빌리고도 12바구니를 남겨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천국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빚지지 않아요. 성경에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빚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들였으면 주님께서 물질로 갚아주시고 시간 들였으면 시간으로 갚아주시고 몸 들였으면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일한 대로 그 보상을 주십니다. 처음 일찍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낮 12시에 온 사람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 너가 일한 만큼 억울하지 않게 보상을 주겠다. 그 다음에 5절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그 다음 오후 3시에도 그렇고 오후 6시에도 그렇고 거기 나가 노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상당히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하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 끝나기 조금 전인 6절 보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제 완전히 해가 지게 되고 이제는 일 그만할 때쯤 됐는데도 아직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지라.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는 왜 이렇게 빈둥빈둥 하루 종일 놀고 있냐?
우리를 써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건 얼마 주겠다 약속 안 했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서 노는 사람 없이 주인은 모두 다 포도원으로 넣었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할 사람도 있고 12시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3시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6시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빈둥대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사업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고용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의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세우는 것보다도 적은 여우가 돼가지고서 포도원을 그냥 망치는 사람들이 많죠. 포도원을 허는 적은 여우를 잡으라고 아가서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를 헐면은 그것은 적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우리는 김을 메고 걸음을 주고 포도원을 왕성하게 해서 많은 포도를 맺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 안 하고 빈둥대고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이 못 됐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지역과 구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 아무것도 아니면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놀아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에 노는 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빈둥대고 있느냐?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빈둥대지 않고 다 하늘나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빈둥대면 안 돼요. 빈둥대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때 상급이 없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 상급 받는데 나는 상급을 못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주의 사업을 게을리하지 말고 빈둥대지 말고 여러분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빈둥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더 이상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떠날 사람도 있고 주님 강림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해서 올라갈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회개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어카운팅을 다 해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성을 행할 힘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죠. 자, 8절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주인이 와서 이제 청지기에게 제일 마지막에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까지 삭설 나눠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줘야지. 제일 마지막 잠시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먼저 그날 일한 임금을 주라.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는 이것만 읽으면 마음에 신물이 올라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정하게 하시냐? 먼저 온 사람 먼저 대접해 줘야지 나중 온 사람을 왜 나중 대접하냐? 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요, 추수를 하는데요, 마지막 추수가 굉장히 귀합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추수를 못하면 그 농작물을 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농사 일을 다 추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보다도 마지막 추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 구원도 여러분 처음부터 물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놓치면 이제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때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일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눈이 팡쩍하게 짧게 일하지만은 눈에 불이 팡쩍 나도록 일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을 잘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마라톤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해보면 처음에 막 죽으라고 달린 놈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뛰면서 너는 중간에 갔다 탈락이다. 처음에 막 죽도록 뛰어가 나 중간에 나중에는 걸어와요. 걸어서. 그러나 처음에 천천히 뛰어도 마지막을 꿀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스피드를 내야 그 마라톤에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바짝 하다가 집어치운 사람 많아요. 저희 공부도 그래요.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 막 머리를 질끈 묶고 막 밤을 새움 일하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막 다 때려 치워버리고 그다음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번 붙잡으면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끝에 가면 그 무시무시하게 매달리는 그 사람이 언제나 열매를 맺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달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에도 보여준 것처럼 추수기 마지막 때 들어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라 말라 한 그 영혼들 그걸 확 거두어야 되는데 그때 못 거두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왓짝이라는 중요성이 처음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의 분량보다도 중요성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중하고 그 때와 시간이 중한 그때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더 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일하는 상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힘껏 일 못하면 지금까지 일해온 것 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 투입된 우리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마지막에 열심을 다 일하면 나중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투입되어서 일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따라서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일의 한 분량을 따라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그게 따라서 주님이 여기에 상급을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와, 제11시에 와서 불과 한 30분 내지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 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걸 받았어요. 이걸 보게 할 때 마지막 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루 종일 슬슬 일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와서 와서 일해가지고서 싹 추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와서 불과 몇 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여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한 사람 2000년 전 처음부터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먼저 온 사람이 보니까 지금 마지막 와서 몇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네. 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마땅히 더 주겠구나. 저 마지막 몇 시간 일했는데도 한 대년 받으면 우리는 한 대년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는 더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11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절도 계속 읽으십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원망이 들어갔습니다. 나 마지막 온 사람 불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래 우리 종일 동안 뜨거운 햇빛을 바라가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은 한 달란트를 주었다.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 원망과 불평을 말했었어. 그런데 여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요.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주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일할 때부터 한 데나리온씩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그대로 주인이 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인이 잘못한 것 저거는 없어요. 이제 나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도 그것은 주인이 그 일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일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 준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 법적으로 조금 더 잘못하게 않고 일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것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깊은 의미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원하는 대로 당신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밑에 사람이 결정할 거 아닙니다. 밑에 사람은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줄 알고 나쁘다면 나쁜 줄 알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지가 주인도 아닌데 얻어먹는 처지에 더운 밥 내라 찬밥 내라 어디 그렇게 어디 있어요. 얻어먹으면 더운 밥 줘도 고맙고 찬밥 줘도 고맙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인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모두 다 따라갈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너 하루 종일 수고한 너희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받아라. 마지막 1시간만 일한 너도 한 데나리온 받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그저 저 사람 마지막 일한 놈들 운이 좋구나 그렇게 하고 말지. 마지막 얼마 일 안 하고 저렇게 많이 받았으면 참 운이 좋은 놈들이다. 우리는 우리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 별도리 없다. 그렇게 할 따름이죠. 하나님은 선하시사 처음 일한 사람도 한 번이라도 마지막 일한 사람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주의 종도를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어느 한계점에 있습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해줘야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한계점이죠. 그 이후에 교회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아서 하나님이 작정한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으로서 내를 볼 때 제가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를 목회할 그러한 자질이 못 돼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절대로 자질이 못 돼요. 나는 교육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행정적인 실력도 없고 뭘 봐도 모자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냐?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가져라. 이렇게 작정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나같이 못난 놈에게 잘 달리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하나님이 못난 나에게도 너도 한 데나리온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한국의 여의도에 큰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를 보고 너 내 모습이니까 거기 가서 일해라. 그리고 와서 일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점점 몰라져요. 미국에 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래서 교회가 자랐구나. 그 사람 논문을 보고 내가 왜 자란지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왜 교회가 자란지. 그 사람은 나를 연구해가지고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목회를 잘하냐? 그 사람은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 성장에 대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면서 조그만한 교회 목회는 나는 우리 교회 40년을 목회했으면서도 왜 교회가 자란지를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이 큰 교회를 목회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적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목회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한 500명, 1000명, 2, 3,000명 이런 목회는 열심으로 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00명이 넘는 교회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지 뭐 사람 힘으로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당신이 아무리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주기를 원하시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종이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 하는 일에 박수만 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인 선하신 어른이시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1 주시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 주시니 얼마나 우리 주인 후한 주인이냐. 훌륭한 주인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할 따름이지. 절대 주권자인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악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올바른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과 착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최고 선인데 그 하나님의 최고 선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쁠 때도 기뻐하고 안 기쁠 때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우리 순복음교회 소속한 장로님이 있어요. 엘드레드 장로님이라고. 그 집 아들이 환상을 봤는데 큰 천사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손 위에 적은 천사들이 많이 있어서 막 뛰고 굴리고 춤을 추고 좋아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큰 천사의 손 위에 적은 천사들이 잔뜩 서서 저렇게 춤을 추고 좋아하는데 왜 저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좋아한단다.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뭐 돈 벌어서 좋다, 명예를 얻어서 좋다, 지위를 얻어서 좋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뭘 얻어서 기뻐하면 그건 벌써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항상 기뻐. 하나님이 항상 내 아버지니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라. 늘 대화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고, 그러니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누가 감사 못해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다 감사해요. 안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것이 변하여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종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합종하여 좋게 만들어줄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절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5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무슨 잔소리냐. 절대 주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잔소리냐.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하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다. 자, 천당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믿었는데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어. 60평생, 70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불과 예수 믿고 1년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크고 저 사람이 더 큰 영화로움을 얻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아, 성경의 기록 땅에 읽지 못하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왜? 나중에 1년밖에 안 믿었지만 더 중요한 일을 했으면 더 큰 상을 얻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늘 살아도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안 했었으면 그럼 별 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짧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나라에 큰 보탬이 될 때 그 사람이 더 많은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한평생을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것 반, 노는 것 반,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내가 대전 대흥교회 집회를 갔을 때 거기에 장로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 부자요. 교회 장로님이 상당히 권위가 있고 교회에서 모두 다 장로님 성입니다. 하늘나라에 더 가니까 하나님이 잘 왔다. 별로 반가워 안 하시더랍니다. 잘 왔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고 이 사람이 있는 집으로 인도해주라.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보니까 그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마루 청소하고, 그때는 전부 교회 장작을 뗐어요. 그 화로에 재 다 끌어내고 장작불 피우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새벽 기도에 나오면 일찌감치 나와서 교회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재 다 끝내고 새로 장작불을 피워서 떳떳하게 예보도록 그렇게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의 허리도 꼬부라지고 별 볼일 없는 할머니라 뭐 그냥 하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도 별로 그 할머니 중요하게 안 되기고, 장로님도 별로 중요하게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이름이 붙은 집이 으리으리하게 좋거든. 와, 집이 좋아.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저 말단에 있는 저 할머니가 저런 집이 있으면 내 집은 이건 뜯다 놓았다 할 것이다. 그러고 천사를 따랐는데 점점 천국 말죽거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천사 덩어리를 툭툭 치고서 여보 그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천사 잔소리 마라. 내가 길을 바로 다. 아니야 길 잘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저 아까 그 좋은 집에 있었는데 자꾸 나는 낮은 집으로 가는데 나는 그 교회 장로였는데 왜 이 모양이니까? 장로면 단 줄 알아? 네가 한 일이 뭐야? 그 교회를 짓는데 네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헌신했느냐? 네가 올린 재료가 뭐냐? 따라오라. 그렇게 하니까 구석진 데 가서 집이 별 볼 일 없거든요. 자기 이름이 딱 붙은 데 볼 일 없어. 그래서 천사를 붙잡았어요. 천사님,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래가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천사는 말이야. 그 할머니는 네가 무시하고 멸시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그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온 사람 다 훈훈하게 예배 보도록, 그리고 겨울 추울 때 와서 다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예배 볼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드립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양이 아니라 질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느냐? 아무도 안 하려는 3기 일을 했다. 아무도 안 하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했다. 니는 뒷짐지고 저 의자에 척 앉아가지고서 너 11조 얼마, 그것도 아니란 11조라는 돈 내고 온갖 대접 다 받잖니. 니 할 일이 뭐냐? 그러니 그 할머니는 너보다 늦게 믿었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더 많고, 너는 일찍이 믿고 장로까지 되었지만은 별 볼 일 없다. 나 한 번만 새로 세상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훌륭히 지어놓고 올라오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너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가 죽은 지 이틀인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 깨어나자마자 자손들을 다 불러봐. 와가지고 저기 있는 빌딩도 팔아라. 저기 있는 땅도 팔아라.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라. 왜 애들이 놀래가면 눈이 휘두르지. 죽었다가 살아나더니만 정신이 돌아왔나. 전부 팔아라. 그 아버지 팔았죠. 다 교회 내놓아. 다 바쳐. 이 교회 지어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내가 갔을 때 교회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할 때인데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했어요. 내가 천당 가보니까 나는 상급이 형편없더라.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할머님 집은 어마어마하게 좋더라.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해서 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계급이 높았다고 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반드시 양을 크게 했다고 해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겁니다. 적은 일에도 얼마나 충성했는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4달란트 만들고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었지만 상급을 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 보답을 받으라. 주님이 평할 때는 맡긴 바 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것,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와, 천당에 가면 목사님 막 어마어마하고 번쩍번쩍한 집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막 게딱지만한 집에 있어가지고서 목사님 신방도 찾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 집이 어마어마하고 나는 개딱지만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일을 크게 했다고 해서 상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크게 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큰 일 주셨으니까 크게 됐죠. 지가 뭐 잘나서 큰 일 했나?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을 했는가, 그게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다고 해서 제가 상급을 많이 받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평범한 지역장, 구역장이라도 자기 맡은 적은 일에 정말 조용기 목사보다 더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천당에 올라가면 나보다 훨씬 좋은 집이 있어요. 훨씬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그거 뭐 제가 겸손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 말하면서 간이 떨린다고. 큰 교회 마트가 일해놓고 난 다음에 하늘날 하나님께서 야 임마 큰일 맡겨줬는데 네가 임마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불충실하게 일했잖냐, 이 소리 들을까 싶어 겁나거든요. 절대로 하늘나라는 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질로 가는 겁니다. 질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아이고 나가 이 적은 일을 맡았는데 나 같은 사람 누가 하는 거 아니요. 크고 적은 일에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천당에 가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가서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할 정도로 나중된 사람이 먼저 올라가야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됐어요. 먼저 오래 길게 믿었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짧게 일해도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으면 그 사람이 더 큰 상급이 있어요. 양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질에 대해서 우리 하늘나라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신 것은 제자를 기르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나가서 부흥회 했더라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도 모이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데 막 그만한 기사와 이직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될 수 있으면 군중을 피해가면서 제자를 길렀습니다. 왜 그러냐? 혼자서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의 세대가 지나가면 모든 끝나요.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하려면 제자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훌륭한 제자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전국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서 집사되고 그 다음에는 신학생 들어와서 신학교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로 일하다가 제자로서 나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제자들은 계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에도 베데스다 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해서 그곳에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우리 순신학원을 세워서 순신학원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또 한세대학을 세워서 한세대학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은 이런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신 지 2000년이 되지만은 그 제자가 제자를 기르고 제자가 제자를 길러서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고 오늘까지 계속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 19절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연한 건 아닙니다.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세전에 죽임을 받은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타락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기로 벌써 만세전에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실패가 아닙니다. 우연히 죽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제물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나요?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지지. 주님이 미리 벌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즉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고 또 이방인 빌라도와 그 군대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오른귀로 듣고 왼귀로 다 흘러버려요.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오늘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들어도 아주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서 받아들였다는 것, 이거 기가 차게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지혜로운 줄 압니까? 실상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요사이는 더 깜짝 놀라요. 어제 저녁에도 자다가 밤에 깨가지고서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너무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내가 우리 아들 방에서 내가 잤어요. 혼자 자는데 밖에서 누가 불러요. 그래서 내가 깨니까 바깥에서 하면 나는 6.25 사변 이후로 늘 너와 함께 동행하는 천사다. 그때 이후로 내가 너와 늘 동행한 천사인데 너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답 하나 잘했다. 그러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지는데요. 그래가 막 기뻐서 너무 기뻐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또 누가 문에 녹구를 해요. 그래서 또 누가 녹구를 합니다. 탁 깨니까 새벽기도 할 시간이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6.25 사변 이후로 하나님께 교대를 해서 지금까지 날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켜주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천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다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를 못 만나봐서 안 됐지만은 난 다행히 어제 저녁에 만나봤어요. 뚜렷하게 빨리 일어나라. 누구요? 6.25 사변 이후로 내가 너를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지키는 너희 천사다. 너는 누구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난 자고 나서 정신도 없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조용기입니다 했으면 어떻게 들고 다녔어요? 그럼 형 박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이 내게 신앙을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어. 너 말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해체해버리고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마귀와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께서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조건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헛살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그림자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고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야훼